아까 남성호 학교장님께서 노래 소개시니까 저희 6기 사무국장님이신 최봉용 교수께서 의자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남성호 교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최봉용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과 정성이겠죠? 그러면 거절하신 남성호 교수님은 정의와 자력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저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순신과 관련되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 자료집 참고해 주세요. 이순신 공부의 어려움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은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런 게 달까요? 이런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순신처럼 역사적 인물, 물론 그 실증적인 자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매우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역사는 기록되는 순간 왜곡된다.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주 오래전의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평가해야 하나,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이순신 공부를 할 때 계속 제 발목을 잡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 그 2001년도에 그 소설가 김훈이 칼의 노래로 독립문학상 수상했을 때 아주 유명한 심사평이에요. 이게 이순신이 살았던 시대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순신은 정말 벼락같이 쏟아진 축복입니다. 우리들 공부의 출발점은 이런 생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장계에 백성들, 일개, 병졸, 승려, 노비 이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해서 세세히 기록해서 올렸다. 포상을 받게 했다. 그리고 여차할 때는 자신의 공적도 부하들에게 돌려서 줬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이런 미담은 흔하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이순신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난이나 재앙 속에서 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드러나는 어떤 거룩함, 우리가 성이라고 말할 때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잖아요. 그 거룩함이 사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이해가지고 썼던 이거는 참 오래 걸렸어요. 한 이틀 꼬박 시간이 걸렸는데, 인간에겐 누구나 저마다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매우 주체적이고 매우 자유의지를 소유한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어떤 정황에 묶이게 되는 존재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순신은 너무 영웅적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순신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긴 해요. 뭘 했던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구국의 영웅이 되었는가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사실 이순신은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잖아요. 온통 파국과 한난의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실 이순신이 말씀하시는 긍정 이런 저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듯이 인간은 좌절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 좌절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셨을까? 삶은 경험될 수는 있지만 설명될 수 없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난중일기의 이순신의 슬픔이나 비통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그 진주성이 함락이 되고 이순신이 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저 사실 이 구절에 꽂혀가지고 하룻밤을 꼴까닥 새웠어요. 난중일기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런 이순신의 묵직하고도 사실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이순신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도 시를 하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를 하나 읽고 싶어요. 김종대 재판관님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6기 북콘서트 때 오셨어요. 노승석 박사님. 그때 그분이 찾아낸 고문서에 이게 2009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빈궁과 영달은 오직 하늘에 달렸으니 모든 일은 모름지기 자연에 맡겨두라. 부귀하는 때가 있어 홀로 차지하기 어려우며 공명이란 임자 없이 번갈아가며 전해지는 것. 멀리 갈 때는 마땅히 천천히 걷고 처음에 먼저 오를 때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티끌 세상 헤치며 나아가는 길에 남의 뒤를 가더라도 앞지르려 채찍질은 하지 마라. 저는 이 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도 시대를 통찰하는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이미 뭐 저를 포함해서 저같이 이렇게 부귀 공명을 아직도 여전히 추구하는 이런 저와는 다르게 그 부귀 공명의 허망함이 일찍이 터득하셨을 우리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은 아마 이 시가 평생의 인생 지침서였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이순신의 위대함이 하나 더 추가되죠. 사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치가 나의 삶 속에 촘촘히 박혀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름의 무게와 깊이를 가지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이잖아요. 이순신은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이룬 분이세요. 마지막이네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앞에 서두가 좀 길었던 거예요. 3번째, 3번에서 제 자료집에 있는 거. 우리는 이순신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자유로운 세상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성웅이게 한 부활은 아마도 그가 겪은 고난과 그러한 고난에 기꺼이 묶이고자 했던 삶의 자세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기 시대는 늘 어려워요. 나 너무 쉽게 살았어. 우리 시대 너무 편하네. 사실 이러기 참 어렵거든요. 어떤 시대나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공 후사의 그 공이 더 이상 살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는 이순신 공부하면서 이 지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순신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그래서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순신의 삶은 꿈도 도전도 없는 철저히 현실에 묶인 삶이었을 거다. 저의 이런 주장이 좀 도발적으로 들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 많은 도전 앞에서 늘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이순신일 수 있었던 까닭은 이분은 헛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도전도 무모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묶여있는 그 현실 속에 정확하게 발이 딛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 보통 먼저 하잖아요. 이분은 그랬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교 비평문학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관장님, 책 속에 길이 있나요? 길이 있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책 속에 글 없어요. 저자의 노고만 들어가 있어요. 그 책 한 권 쓴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는 길입니까?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난중일기를 읽고 김종대 재판관님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순신의 삶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책 속에 있는 길을 우리 세상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순신 공부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아마 이순신이 위대했던 이유는 책 속의 길과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다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외람된 내용이기도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 이순신 닮아갈 자신 있어? 우리가 이순신을 배운다는 것은 이순신의 비범함에 발 한 자국을 푹 담그는 거예요. 이순신의 삶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